오늘 아버지 주일로 지켰는데 세상에서는 우리 다음 주일 지키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to be honest, it's a calendarical mistake. However, 그러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다음 주일에 지키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에 대한 그런 조크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이사 갈 때에 아버지들이 빨리 짐차에 타지 않으면 놓고 간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젊었을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되고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2주 하면 어떻습니까? 3주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을 정말 한번 언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ll the fathers, would you please stand up?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들은요, 일어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들 하세요. 자, 우리 손에서 불이 나도록, 불이 안 나면은 다시 칠 겁니다. 우리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장서부터 오늘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키 버스는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주 동사는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게 메인 포커스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다른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류별로 해서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brothers, a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don't show favoritism.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 성경하고 구조가 같아요. 물론 조금의 워딩의 차이는 있지만은 주동사는 don't show favoritism. 차별하지 말라. Don't show favoritism. 차별하는 걸 보이지 말라. 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NAS 성경에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거는 이 번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NAS 번역의 중요한 프린시플은 뭐냐면은 원문을 가깝게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원본,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것이 NAS 성경의 그 번역 원리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NAS 성경은 영어 구조가 어콜드예요. 헬라어 구조, 원어의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 영어의 구조가 조금 어코드해도 그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NAS 성경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brethren, do not hold your faith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with an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 형제들아 개인적으로 차별하는 태도를 가진 채 차별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요, 이게 의미는 다 똑같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이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NAS 성경은요, 메인 동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편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채로 믿음을 갖지 말라. Do not hold. 여기가 메인 포커스예요. 다르죠? 하나는 don't show favoritism. 차별하지 말라. 여기가 포커스고. 그래서 원문을 직접
번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편에 예 있지 않고, 우리말 표현은 좀 없고요. 이른말 우리말 표현은 없어요. 영어 표현이에요. 편에 예 있지 말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영어로 그거 번역하면 My brothers, not in favoritism, but have the faith of glory of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mong these three, I like my translation best. 왜냐면요, 보세요. 형제들아, not in favoritism. 너희가 편애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뭐, not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강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은, 편애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Not in favoritism. 그러면서 주절에서는 뭐냐? 이거는 수식하는 문장이고, 주절에서는 have the faith of Jesus Christ. 믿음을 가져라. 이게 포커스예요. NAS 성경에는 이거를 가진 채로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랬지만은 원래적으로 해석하면은 편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편애에 머물러 있지 않는 방법은, 않게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편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석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야고보 장로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너희가 사람을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별하고 있구나. 차별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차별하는 태도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관찰입니다. 이게 아주 클리어한 관찰이고요. 자, 왜 사람을 물질로 인해서 차별할까? 초대교회 1세기에 이 당시에는 이 편지가 쓰여진 게 주후 47년에서 49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이시 크리스천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도 하우스 처치가 아니에요. 그냥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모인 거죠. 그런데 시나고그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부자가 오면, 그 당시 부자의 기준은 뭐냐?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probably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옷차림이나 외모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반지를 꼈대. 금반지. 여러분 금반지 다 끼셨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가난한 자는 남노한 옷을 입고. 그럼 부자가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혔다. 도대체 좋은 자리가 어디냐? 우리 교회도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명당이 있잖아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은 율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율법은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그 율법책이 그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부자가 오면은 박정호 집사님 앉는 여기에 딱 앉히는 거야. 원래 부자신 것 같아 보니까 늘 여기. 가난한 자는 어디나 여기서 제일 먼데, 저 뒷줄에 앉아 계신 분? Sorry. 거기는 그 당시에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뒷자리에 앉든지 혹은 이렇게 옆에 앉든지 이렇게 옆자리에 앉든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부자라면 이렇게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뭘까? 돈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과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원시 사회에도 그럴 뿐더러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게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죠. 이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말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세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사회 보세요. 돈 버는 일이면 다 하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시사 프로그램 하나 봤더니 여러분 콜로라도에서 지금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잖아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더라고요. 사장인데 큰 홈디포보다 더 큰 그 웨어하우스에다가 그 위드를 키우는 거예요. 쫙 놓고. 합법화됐으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확하고 포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담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예요. 나론이 이게 마리화나처럼 담배처럼 말아서 피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로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뭐 머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셀몬 같은 거 스모크할 때를 그 위드로 해가지고 그 셀몬은 어떤 맛인지 pretty wonder. 응? 테리야끼 치킨이 아니라 마리화나 치킨이. 근데 그 대담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네가 티네이저 딸이 있는데 그 티네이저 딸이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걔한테 그 영향이 있지 않겠냐, 나쁜 영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위아래로 확 한 다음에 No,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다고. She will know. 그가 알게 될 거라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면은 이게 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they don't care.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파워예요. 미국의 경제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경제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는 대통령을 뽑는데 말이에요. 대통령 여러분 누굴 뽑겠습니까?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 뽑을까요? 경제를 잘 살려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그 대통령을 팔릴까요? 파는 건 아니죠. 뽑을까요? 경제 살리는 사람이면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살아본 미국의 20년 경험으로는요, 클린턴 대통령도 경제 때문에 대통령 2번 됐어요. 뭐 리퍼블리칸이고 데모크라트이고 it doesn't matter. 돈이 money가 talk 말하는 세대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돈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알신이 있었어요. 바알신은 구약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무상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반복했던 신이 무슨 신이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1929년에 여러분 라스 샤마라라고 하는
서판이 발견됐어요. Archaeologically discovered. 거기에 보니까 바알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바알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바알신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식이에요. 비를 주관하고 폭풍을 주관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는요, 물 걱정 안 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비옥한 농토와 그리고 관계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이 애굽이 그 당시에 슈퍼 파워가 됐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의 경제력이에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세계에서 큰 도서관도 알렉산드리아에 만들어졌어요. 광야에 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시츄에이션이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가나안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관계시설 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물을 홀드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생기는 강, 그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는 강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다 말라요. 그냥 땅이에요. 비가 오면은 갑자기 그게 강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홀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금방 다 빠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어요. 이게 바알은 뭐냐? 비를 주고 그리고 농산물이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번영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건,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시츄에이션이 달라진다. 목동하고 이렇게 유목하는 그런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 비를 주관하고 수확을 주관하는 그 신을 너희가 절대 섬기면은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바알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바알이에요. 바알은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섬기지 뭐, 또 바알도 섬기지 뭐.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만 섬겨, 그거 아닙니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다 지키면서 바알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바알의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알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 광야 20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한 내용은 뭡니까? 내 집에 들어가면 잘 살 거야.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도 너희가 맨몸으로 나와서 40년 동안 씨도 심지 않고 곡식도 거두지 않았지만은 한 끼도 굶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공급했어. 40년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 다 배웠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잘 사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돈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남유 다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요. 신약에 오니까요, 바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약에 바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약을 읽으면서 바알, 구약의 인용의 바알은 들어볼 수 있어도
신약에서 바알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이스라엘이 400년 지나도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바알을 극복했구나. 여러분, 극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알의 형상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는 더 근대화된 시대예요. 돈의 지배와 돈의 사용이 더 활발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돈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광야는 뭐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서 뭐 슈퍼마켓 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영화를 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시대가 발달하고 돈 쓸 때가 더 많은 거죠. 신약에 바알이 안 나와 있는 것은 바알을 안 섬기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서는 이 돈이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비유가 36개거든요. 36개 비유 가운데 16개가 돈에 관한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무슨 돈 설교를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뭐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고 돈을 좋아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 설교 많이 했나?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과 내 삶에서 돈을 제외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웁니까?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필요한 것을 써야 되고 그런 돈이 늘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돈 설교하신 것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않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한 달 동안 그 지출이 다 계시겠죠. 가계부 다 쓰시죠. 여러분 다 가계부 쓰시죠. 어떤 분은, 어떤 가정에는 남자가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남자가 쓰시는 분이 성격이 좀 맞는 분, 가정도 제가 되게 알아요, 보면. 딱 여러분 보시면은. 한 가정 잘 모르겠어요. 이진욱 장로님 가정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다 꼼꼼하셔가지고. 우리 집은 우리 와이프가 쓰는데요. 한 번은 제가 좀 심통이 나가지고, 왜 당신만 돈 관리하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책국 내놔라. 탁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탁 쓰고. 빵꾸 났게 안 났게요? 빵꾸 여러 번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 다시. 한 달 이렇게 지출 보시면 여러분들이 번 거 있고 쓰신 거 있겠죠. 근데 그 지출 내역 딱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물질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면요. 우리 삶에 지금 애들 교육비가 많이 나가면은 지금 교육이 이 삶의 가정의 중심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락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나가면은 여기가 이 사람들의 삶의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돈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말이죠. 그 어떻게 돈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편애하지 않는 것이고 편애하게 되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서 여러분들과 나는 둘을 같이 섬기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탑에는 하나예요. 늘 always one.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것이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지 그거 다 우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너무 우상되니까 네 아들 바쳐라 그랬어요.
100세의 약속의 아들로 줬는데 네 아들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클리어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탑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아무리 중요시해도 그 중요시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참된 기쁨과 만족은 절대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 거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갖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 보셨죠? 광고의 그 내용이 뭡니까? 광고의 내용은 간단해요. 너 이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너 정말 좋을 거야. 여자들이 왜 그 비싼 옷을 삽니까? 그 옷을 입으면 너무 예뻐 보이는가? 화장품 왜 씁니까? 그거 쓰면 예뻐 보이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이 발라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저거 입으면 멋있겠다. 응? 그래서 저도 가끔 사보거든요. 다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룩하고 영적인 기도예요. 주님이 육신적인 거 기도한 거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주 실질적인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은요, 다 세상적인 것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장식으로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물질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거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허무해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 아주 좋았던 거 다 해보셨잖아요? 해봤더니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똥차 사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차는 1,500불 주고 샀는데 겉이 멀쩡해서 샀는데 말이야. 안 해보니까 완전히 깡통이야. 모르고 샀죠. 수리비만 3,000불 들었어요. 1,500불에 사가지고 수리비만 3,000불 들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폐차한 다음에 새 차 샀어요. 그 새 차 샀더니 와, 할렐루야. 정말 갑부가 안 부럽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내가 확인했다고 그랬죠. 누가 와서 기스냈을까 봐 말이죠. 한 1개월 지나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더만요. 그게 긁었어, 어떠냐? 긁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거,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못 든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편성,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좋았던 거 별로 안 좋아져요. 중요했던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주인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중요했던 게 안 중요해지고 안 중요했던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나한테 유익했어 저게.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주인이 바뀌니까 과거에 내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했어. 내가 리더라는 그런 타이틀, 직분, 영향력, 돈, 명예 중요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명시공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순서를 가져서 재구성되어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주인을 바꿨는데, 주인을 바꿨어요.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내 삶은 하나도 재구성된 게 없어. 주인만 바꿨는데 내 삶이 똑같아. 그거는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주인을 안 바꿨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인을 바꿨는데 어떻게 재편성이 안 됩니까, 여러분? 삶의 재구성이 돼야죠.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요. 주인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인생을 단순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한 100가지도 안 됐대요. 한 100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대요. 요즘은요, 어떤 사람을 아티클 써는 거 보니까 한 700가지는 꼭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돈의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도 있어야죠. 차도 있어야죠. 냉장고도 있어야죠. 옛날에 없었던 거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재구성한 말씀에 그 가치를 주고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류에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캡스 게임 있었잖아요. 좀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로컬 TV 이렇게 안테나 대고 보는데요. 맨날 ESPN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이번엔 ABC에서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로컬 TV에도 그 게임을 봤잖아요. 중간에 선전을 얼마나 하든지 말이에요. 선전하는데 제가 하여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선전하는데 뭐냐면 먹는 거 선전이에요. 먹는 거. 그런데 뭐라고 선전하냐면 너 어릴 때부터 맨날 쉐어하라고 배웠지. 뭐 토이도 쉐어하고 배트룸도 쉐어하고 뭐 차도 쉐어하고 길도 쉐어하고 다 쉐어하라고 배웠지. 그러면서 이것만은 쉐어하지 말고 너 혼자 먹어라. 제가 상표를 얘기하면 혹시 관계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랬더니 정말 혼자 먹고 싶더라고. 알고 보니까 나도 맨날 쉐어했어.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 프렌치 프라이라도 같이 놀아 먹는 게 그게 행복한 거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조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를 저도 그냥 무심히 그냥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맛있겠으니까 혼자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케어링은 쉐어링이야. 할렐루야. 같이 나눠서 먹을 때 그때 배가 부르고 기쁘고 좋은 거지. 좋은 거 아무리 써도 나 혼자 먹으면 여러분 이 돈에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세속화의 문제이고 그런 돈의 위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재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재정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필수 불가결한 거라면 재정 분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1조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성경적이다, 어떤 성경적이 아니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아주 매지컬한 넘버 10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떨 때 보면 너무 적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너무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greediness, 탐욕 이런 것들을 깨는데 10분의 1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10분의 9가 다 하나님 거죠. 그렇지만은 그건 뭐냐? 물질의 분야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의 분야에서 정말 그런 결단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의 변화도 그런 가치의 변화가 오면서 관계의 변화가 오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우리한테 남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름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여행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갈 때하고 안 갈 때하고 지금도 많이 비었잖아요. 우리 평소보다 50명 차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통계 보셔도 뭐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매주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인원수가 줄면요, 헌금도 줄어요. 근데 제가 그거 매주 보거든요. 뭐 헌금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 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주니까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회에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시나? 하나님 좀 여행 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아주 혼났어요. 하나님이 큰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너 지금 뭐 하냐? 어? 지금 숫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거예요. 나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어프로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거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요, 아주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믿음,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들, 이런 것들,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속하고 계속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물질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나리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서를 올바로 하면 다 하나님이 주셔요. 순서를 바꾸면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물의 유무로 인해서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은 물질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관계 속에서, 관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의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물질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